감사에는 큰 힘이 있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약간 그냥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감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준다는 일반적 교훈을 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소외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제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못 오잖아요. 멀리 서서 외친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집단을 이루고 살았죠. 마을 안에 함께 살 수 없고 마을 밖에 버려진 존재들이고 가족과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다, 초청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일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쓰러져 있었죠. 그 나사로보다도 못한 사람들, 이제 나병 환자들이죠. 그 나사로는 마을 안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버려진 사람들인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율법에서 요구하신 바를 명령하는 거죠. 율법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이 치료되는 과정에 반드시 제사장의 판단을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는 예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율법이 정한 대로 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당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근거에 만들어진 질서와 예법을 예수님이 무시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율법대로 행하라, 이제 이 말씀하는 거죠. 16장 17절에도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리고 31절에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을 존중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몸이 나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실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안 나았는데 제사장은 마을 안에 살 거 아닙니까? 마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니까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 중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기우라 했으면 그대로 됐을 것이다 하신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냐면 사실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가득 차서 갔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병 환자 입장이 돼봐요. 예수님이 그 즉시 네 몸이 나았다. 그래서 몸이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신 거예요. 아직 몸이 낫지 않은 거예요.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정말로 될까? 가다가 돌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온갖 생각이 오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갖고 지금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중에 그 몸이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가다가 이제 자기들 몸이 나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중요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 9명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거야 하는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9명 들었지 않겠어요? 내 속으로만 나 예수님께 가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제사장에게 갔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들이 완치되었다 하고 판정을 내리면 율법이 정한 예식을 치르겠죠. 번제와 속죄제와 이런 예식을 치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가족과 원래 자기가 아프지 않았을 때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지 않겠어요? 즉 자신들의 삶으로 이 사람들은 돌아간 거죠. 그러나 한 명은 누구에게로 돌아온가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9은 자신에게 간 거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앞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을 받은 대로 종들이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9명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고 한 명만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보이러 간가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말 다시 돌아와라. 가다가 병 났거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 한 적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굳이 꼭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하고 다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럼 아이가 그 선물 받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뭘 다 이런 것을 이런 거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건 알려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17절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뭘 기대하신 거예요? 9명도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가다가 났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묻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철없는 애들은 그러죠. 아니 나한테 말한 적도 없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적도 없잖아요. 철없는 애들인 거죠.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기대하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사람의 도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9명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지역에는 가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향하여서는 고개도 숙이지 아니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란 그 유대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보다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꺼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짐승 취급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다들 자기에게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죠. 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종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을 다 행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 당연히 한 거지. 이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고 이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이 종,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여전히 주인을 섬기며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종, 주님, 우리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